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2020년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세우자, 지금 3주째 제가 2020년 이렇게 새해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0년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중에 그 세상에서 빼내셔서, 말하자면 빼내셔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죠. 원래는 모르고 있었다가 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세상이 항상 무시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세상은 버렸는데 그것을 주웠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그건 어떤 것인가. 세상이 무시하고 버린 그 길을 갔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끝이 알고 봤더니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겠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따르는 길을 무시하고 버립니다.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그노어 한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 그게 뭔지는 들어도 자기 것으로 택하지 않고 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있었을 때 다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무시하고 버린 것을 주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아주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이라는 그룹이 나오고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나오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것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가지고 제사장이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서 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 피값으로 나의 죄가 해결되는구나. 그 결국은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걸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사두개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의 그룹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사실 영적인 것을 부정하면 사람이 온전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소나 돼지를 죽여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이랑은 다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고귀한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영혼적인 것을 무시한다면 모든 것이 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부활도 부정했죠.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이 와가지고 지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싫어했냐면은 사도들이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 제사장들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고, 두 번째 어떤 걸 싫어했냐면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 사두개인들이 이걸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중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Preached in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Resurrection from the dead라고 그러면은 부활, 무엇으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추상적인데 죽은 자들 중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몇 명이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든지 전쟁 중에 바다에 죽었으면 바다에 빠졌든지 다 지금. 근데 그 몸은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부패되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고기에 먹게 되니까 다 사라졌을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이 그 숫자가 카운트냈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 말을 했어요. 이 제자들한테 결국은 내가 죽을 것이다. 결국은 내가 팔릴 것이다. 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리더가 죽으면 자기들도 다 잡혀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무시를 해요. 계속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서워서 그냥 무시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 정말로 죽으셨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다 살아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어렴풋이 부활이라는 거를 알았는데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산자와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고 세상의 법을 피해서 악하게 살다가 하지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도 마지막에 다 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부활로, 예수님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자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앞에, 그들의 구원자 앞에, 그들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첫 열매. 그래서 the first fruits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에 많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죠.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늘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받은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을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믿게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죠. 3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전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이 성령에 가득 차여서 오순절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비록 베드로나 제자들이 옥에 갇혔지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천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덤에 가둘 수가 없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무덤에 죽였지만 그는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 있을 수가 없죠.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둠이라고 치면 이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빛을 어둠이 이렇게 감싸면 빛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빛만 있으면 어둠이 오히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덤에 죽이려고 했던 죄인들이 있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핍박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능력이 증명이 되는데, 핍박이 없고 이것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나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핍박을 당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잡혔지만 믿는 사람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대제사장 그 가문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 거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어로는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have you done this? 무슨 능력으로? 지금 이게 무엇을 했냐라고 묻는 것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손을 붙잡아서 일으킨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일어나서 걸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트리니티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사람을 막 이상한 상태의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올바른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면은 Holy Spirit이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는 Holy Ghost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언어 노름으로 Ghost 아니면은 Spirit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신적인 그런 느낌 아니면은 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이 올바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올바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이고 겁쟁이였냐 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도망가는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어요. 근데 담대함뿐만 아니라 지혜도 얻고 사랑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특성들이 다 충만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정죄하지 않죠. 그거는 성령이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나의 말이 구원의 능력을 잃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이때부터 이 관원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근데 이러한 존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겁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바뀌게 돼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설교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40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서 일으켰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구걸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진짜 누가 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죄진 게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지금 나를 마치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잡아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은 착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이 아팠던 사람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묻는다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 보면 화가 나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안 믿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일이라는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착하다 그러면 화 안 나죠. 근데 진짜로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데 내 생각에 그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착하다는 기준은 뭐냐면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것. 선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죄에서 의로운 곳으로 이끄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으켜지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태에서 더 좋은 상황이 되든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착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하였다. 착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병자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 몸이 완전해지고 그의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더 깊게 풀어주죠. 베드로가 지금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얘기를 10절부터 12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구원자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하게 노멀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나는 구원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사실 그거가 맞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너는 착한 일을 나쁘게 보는 죄인을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희들의 극악한 그러한 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으로 더 드러나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work, 일을 하신다라는 말을 좀 높인 말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한 번도 죽지 않으시고 앞으로 죽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다면 다시는 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불구자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못한 일이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는데 살아서 이 불구자를 지금 정상으로 만들었다면은 자기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시편 118편 쭉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9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제가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사야 28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돌을 시온에 두시고 그 돌로 인하여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그 돌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건축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야 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돼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어지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이라는 이 머릿돌 빼고 자신의 지혜로 아니면 자신의 논리로 그렇게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종교주의들이 했던 행동이고, 근데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코너스톤, chief cornerstone으로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건축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버린 그리고 무시한 그 이름과 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렇죠? 그것을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앞으로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은 그를 싫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에 선교하러 오셨던 100년 전의 그 선교사들도 이 동일한 착한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로 가라고 해도 그 길을 박차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은혜 성령에 충만해져서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리고 은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동시에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너희들이 궁금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너희들의 손에 죽였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이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예전에는 그냥 누구누구이지만 그 다음에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위에 모든 것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인격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타락하였던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격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밟아왔던 길을 이제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인생이 올바르게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인격과 인생의 부분들을 예수님 위에 올바르게 그리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열매를 마지막에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